앉으세요, 공사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실로 캄캄한 날들이 참 많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눈물 흘립니까? 왜 앞이 캄캄합니까? 그만큼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더워서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힘들고, 어떤 때는 속상해서 힘들고, 안타까워서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캄캄한 날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장래일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장래일은 다 헛되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검은 머리 시절은 청년 시절을 말합니다. 어릴 때 또 청년일 때에는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허망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청년의 때를 우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청년의 때나 어릴 때나 다 그때가 그때였더라 허무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죽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뿐이지 다 죽습니다. 갈 때 무엇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보다도 예수 잘 믿어서 왔느냐 아니면 예수 모르고 왔느냐 그것이 심판날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캄캄한 세상, 또 고난이 많은 세상, 환난이 많은 세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캄캄한 날들이 많을지라도 즐겁게 살아야 된다.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했을까? 이 말은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노력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해야 된다. 하루하루가 깜깜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많은데 하나님 걱정거리가 많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노력해라. 노력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즐겁게 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떤 모양이든지 즐기며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쾌락주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입니다. 개쓰라쓰라 될되리되라 내가 나만 즐거우면 되지. 잘못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타락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즐겁게 그저 보람있게 사는 것처럼 꾸미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중생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달라졌네. 뭔가 달라졌네.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안목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나오는 반응도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개조가 되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기 이후나 똑같아요. 그런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범죄가 들끓고 전쟁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악이 들끓는 이
이 세상 그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도 여건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중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뉴욕이 배경이에요. 뉴욕에서 이런 주일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타자마자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지 묵상을 하는지 그냥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소란을 피우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꼭 참고 있습니다. 왜 저 애들이 저러는데 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을 것인가? 왜 제지를 하지 않을까?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듣는지 안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있습니다. 그때 앤더슨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만 대개 아이들이 이렇게 소란을 부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좀 타이르시지요. 조용하다 좀 당신이 조치를 취하시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다 옳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단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불과 1시간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목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느낌도 바뀌었습니다. 감정도 달라졌습니다.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짜증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말이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군요. 뭐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두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느끼는 감정과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앞에 펼쳐진 세상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소란 피우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울컥 치우르는 감정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있지 않습니까? 진상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건 아닌데 왜 그럴까? 너무나 딱하다.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슬픔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이 이제는 고통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즐겁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즐겁게 살지를 못할까요? 왜 아직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들은 이 명령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희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희락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눈만 뜨면 기계처럼 벙긋벙긋 웃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근데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애쓰지를 않아요.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그렇게 조련하면서 노력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은 있는데 노력은 하지를 않아요.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애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실천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끄는 것이 즐거운 이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뭐냐면 날마다 해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빛을 보면서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계시이고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빛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감옥에서 바깥으로 보이는 창살을 통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그 수용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창살을 바라보면서도 그 창살을 움켜쥐고 사방으로 높이 둘러싸인 형무소의 담장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갈고 있는 죄수도 있다. 똑같은 저주지만 한 사람은 해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는데 다른 사람은 형무소의 담을 보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쳐다보면서 감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할 때, 울적할 때, 답답할 때 해를 바라보세요. 빛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궁창에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궁창을 올려다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날과 밤의 은밀한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날을 주목하고 밤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것을 누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을 주목하는 사람, 해를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매일 떠오르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용수산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집합 위에 사는 사람이라도 찬란한 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뜨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카톡을 보면서 참 행복해요. 우리 김호수 전사님이 아침마다 새가 노래하고 있네요. 비가 내렸네요. 네? 참 글을 참 예쁘게 잘 쓰세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저거 꽃이네, 저거는 풀이네, 저거는 태양이네, 저거는 물이네, 그렇게만 다가오면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살면 하루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아멘. 누구나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인생에 지고 가는 짐은 다 같아요. 단지 통장에 얼마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걱정하는 거, 기분 나빠하는 거, 불편한 거 다 같아요. 여러분, 부자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걱정할 건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한번 했는데 한 달 했을 거예요. 1200만 불에 판다는 집이에요. 얼마나 바닷가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먹는 건 똑같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못 먹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부잣집에 사나 나처럼 가난한 똑같네. 그러나 같은 짐이라도 즐겁게 지는 사람에게는 그 짐이 가벼운 법이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그 짐도 엄청나게 무거운 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가도 피곤을 모르는데 마음이 슬프면 얼마 못 가서 피곤에 주저앉는다. 셰익스피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해를 보거나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나 그 보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천진만만하게 깔깔 웃는 것, 그 웃음이 부잣집에서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꽃송이 한 송이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꽃을 선물하셨네. 아멘. 그러면서 하루를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데 따라서 서툴거나 게을러서 하루를 우울하게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몰아내시고 기쁨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슬픔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부유하심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슬픔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햇살을 주셔서 감사해요. 햇살이 따뜻하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군요. 해를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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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은 즐겁게 사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을 즐겁게 살라. 오늘을 즐겁게 살라.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